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튿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다음에도 또 나가고 계속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또 35절에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또 43절에 보게 되면 또 그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가셔가지고 뭐 하냐면은 전도하는데 그것도 제자를 지금 찾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려온 건 아니죠. 그게 따라온 건데 계속 가신 거예요. 이렇게 바닷가에도 가시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주의를 맴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지금 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보러가 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또 오신 거죠. 이렇게. 또 그 다음날 또 오시고. 자, 그런데 오늘은 35절,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나오시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때는 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는 시간표가 안 돼서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할 때 이 제자들은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또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대화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시면.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아마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막 따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린 양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즉시 오늘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요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죠? 예수님 오시기를 딱 마련하고 주님이 딱 등장하니까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은 딱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어떤 마침표를 찍어야 되느냐? 종교생활의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종교의 상징이고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 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벌써 말을 한 거죠. 자신의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떠나갈 줄 알면서도 다 증거하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다고 봐요. 진짜. 세례 요한에게는 그래서 욕망이 없었어요. 자신의 세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 자신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니까 내가 한번 내 세를 늘려보고 내가 뭐 뭔가를 한번 크게 한번 해봐야지. 예?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요즘은 뭐 그냥 조금만 역사가 일어나면 난리도 아닙니다. 막 유튜브에 올리고 뭐에 올리고 막 우리가 몇 명 모인다 막 와라 막 난리도 아니에요. 참 그런 것도 어떨 때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진짜 주님 모시기에 좀 멋있게 사역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은 못해도 우리가 음식을 잘은 못해도 먹어보면 맛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먹어보면 맛은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도 그럽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른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해서 제자를 받아줘가지고 훈련받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배신으로 봐야 되나 교회주의로 봐야 되나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배신도 아니에요. 교회주의도 아니에요. 이건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이건 복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두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라는 말은 확실히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시간까지 정확하게 다 해놨어요. 10시라고. 그 10시는 로마 시간표로는 오후 4시입니다. 그 오후 4시에 딱 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뭐 갈등했다, 생각했다 그런 말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갈등도 있었겠죠. 세례 요한 제자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따라간 거 있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죠? 뭘 보니까 그들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 뒤를 돌아보시고 그를 보시고 물어봤어요.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계속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게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 심령 상태를 벌써 아시고 보고 그 심령 상태를 아신 거죠. 그들을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딱 그들의 마음을 따가시고 그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는 동기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동기예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어떤 동기를? 종교의 하나로? 너무나 힘들으니까 뭐가 좀 회복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한 병이 걸렸으니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나서면 가죠. 왜? 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되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탁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그들이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두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너희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중요한 바로 했죠.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의 본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가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진짜 영적으로 기도생활, 예배생활, 모든 생활에 올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 신앙의 본질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AI 시대라 그래서 벌써 이게 몇 년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가다 보면 AI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막 책을 보고 뭘 보고 막 설교 준비할 때 보게 되면은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AI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뭐 10분, 20분 안에 즉각 딱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 나오면 내가 또 그거를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봐야 돼요. 요즘에 인터넷에 무슨 뭘 찾잖아요. 그럼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 AI가 어떻게 답을 주냐면은 인터넷에 사람들이 정보를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짜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답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을 모르면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팩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계속 막 물어봐요. 그러면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진짜예요. 계속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럼 어떤 거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1초면 딱 1초면 2초면 딱 답이 쭉 나오고 2초면 나오거든요. 어떤 거 있잖아요. 좀 헷갈리나 봐. 한참 있다 나와. 진짜 그래요. 한참 있다 나와. 왜? 생각지도 않은 질문들 저는 하거든.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엉뚱한 게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생각 가운데 많은 묵상을 해야지만이 이게 뭐가 나와요. 요리사들도 그래요. 그냥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을 실패를 해가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거랑 섞고 저거랑 섞어가지고 맛있는 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 김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랍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칭이 랍비입니다. 그래서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있잖아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내가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내가 주님께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이 뜻은.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라든 내가 쫓아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 뜻이에요.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내게 가르침을 내려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이 뜻은.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딱 보시고 뭐라 그래요? 그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서 어떻게 하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사 능력 안 구해도 돼요. 내가 주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와. 아멘. 따라와.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오늘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언제든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제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들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로만 알면 안 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죠?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은 놀라운 만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이 만남은 육신적인 만남이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100% 하나님 100% 인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우리에게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만남은 첫 만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냥 가만 앉아있다가 가기만 해도, 졸다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9절 그들이 보세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날 함께 거했어요.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거한 거죠. 두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많은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주고받은 대화를 했을까? 근데 성경에는 그 대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대화했냐? 자기도 모르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그 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복음을 나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거죠. 이후로 두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함께 한 그 하룻밤 때문에 이들은 인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복음으로 결론을 낸 인생 돼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에 올인할 수 있어요.
아멘. 복음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답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올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제자는 세례요한이 말한 어린 양이 사실적으로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는데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고 확증했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룻밤의 시간은 이 땅에서 100년의 시간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죠? 영적 체험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 두 제자에게는 이 하룻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더 놀라운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직접 체험하는 신앙으로, 그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응답과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이 딱 정해진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나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40절 41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형인 것 같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만나면 복음 전하게 되는 거죠. 진짜 만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부터 왜 우리가 망했을까를 많은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왜 망했나 보니까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상숭배하지 말자 다 몰아낸 거예요. 이방인과도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를 예언해 놨다.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야. 진짜야.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그럽니다.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스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스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세 사람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걸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죄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죠? 주님길에 인도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와 저주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 믿으면 된다. 또 사단의 권세 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님길에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복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드로를 주님께 딱 데리고 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야, 기가 막힌.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지.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의 이름이 시몬인데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원래 시몬은 뜻이 듣다, 들으심, 응답해 주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몬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뜻에서 시몬이에요. 근데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게바예요.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베드로.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똑같이 뜻은 반석이에요. 주님이 딱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앞으로 반석이다.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선포한 거죠. 예언한 거죠.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반석이 돼야 돼. 너는 축복의 반석이 돼야 돼. 너는 복음 전하는 반석이 돼야 돼.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너에게 앞으로 많은 사건 문제들이 있을 텐데 너는 흔들리지 마. 너는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거야.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이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너는 반석이야. 어떤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너는 큰 반석처럼 흔들리면 안 돼. 요만한 걸 가지고 반석이라고 안 해요.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잖아요. 도봉산에 올라갔더니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북한산 그 관악교 쪽에 가면 관악산 가면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어요. 산 전체가 바위 덩어리예요. 그걸 보고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어떤 폭풍우가 와도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반석,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렇게 축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진짜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제자,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 영적인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제자. 그래서 이런 제자가 우리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셔서 복음 전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제자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